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기 전에도요, 한 4년 전에도 노인 봉사대로 활발하게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네.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냥 화투나 치시고 약초나 잡수시고 또 이렇게 또 딴 분들은 이제 공원 것들 배회하시고 또 좀 더 다른 분들은 이제 목적 없이 전철 타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참 그분들의 참 심각한 게 참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이제 노인정 연합회를 만들어서 노인 봉사대, 은행나무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1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예,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그분들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바자에서 아이들 장학금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셔요.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어르신네들 그리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죠. 근데 어르신들이 예전에 하셨던 일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이야기 이렇게 전해주는 거라든지 악기 배우시는 거라든지 교육을 시키시려면 그래도 웬만큼은 하셔야 되니까 교육시키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아니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정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욕심이 많아요. 이제 악기도 이분들에게는 악보도 몰라요, 사실 어르신분들은. 그분들한테 실버 순찰 때 어린이 성범죄 예방 실버 순찰을 만들려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깽가리 치면서 이렇게 순찰하는 거로 이렇게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때 한 50명이 오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좀 소질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25명 정도 착출했어요. 그 다음에 옷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게 아마 옷이 1,500만 원치 들었을 거예요. 예, 그냥 그 군악대 옷 똑같이 만들었어요. 군악대. 고족대 있죠? 그 쫙 깃털 달고 모자 빨간 모자 쓰고 이게 쫙 해서 여기 금태 이거 딱 하고 해서 그걸 쫙 맞췄어요. 그걸 보더니 서로 놀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얼굴이 예, 아까까지 할머니인데 지금 18살 먹은 거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옷을 보고 이렇게 막 드레스 입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강사 선생님이 탁 들이댔어요. 강사. 거기서부터 콩나물 때 악보를 이제 칠판이고 상정 악보를 보신 분들입니까? 옷부터 먼저 입혀주셨군요. 네, 욕심나시라고. 그래고 이제 거기서 악보를 시작하니까 전부들 그냥 뭐 자지러지는 거죠. 난 이거 못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옷은 입었는데.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역시 어르신은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해내더라고요. 옷이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순찰을 해야 되려면 이제 둥닥 탁탁 치면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치면서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다 오시고 뭐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돈을 엄청 들여서 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가족들을 또 응원 부대를 제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역사에다가 제가 그랬어요. 행운권을 이렇게 한 200만 원어치 제가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명 할머니들이니까 가족 초청 10장씩 해서 행운권에다가 뭐 1등은 20만 원짜리 얼마짜리 쭉 해갖고 행운권을 해서 10장씩 줬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가족 초청이다. 그래서 그날 공연할 것이다. 예, 그래 그동안 공부한 거 하게 할 것이다.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200명 왔잖아요. 200명하고 거리에다가 이제 저 행진하는 겁니다. 둥닥탁탁탁탁 하면서 하는데 뭐가 안 맞죠. 발리고 뭐고. 그런데도 가족은 엄마가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신경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한 바퀴 탁 돌고서 이제 동화마을 잔치 나가가지고서 행운권 추첨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니까 가족들이 엄마 멋있어 막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식들한테 큰 소리 쳐놨으니 보여줬으니 자식들 응원해가지고 이제는 뭐 방송에도 나가고 한번 여기 한번 초대해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유, 들어봐야 되겠네. 근데 이렇게 아버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곁에 계신 아드님 보시면서 야,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아드님이 보시는 아버지. 좀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봉사하시면서 또 아드님 보시면 인사도 많이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 아버님 아시는 노인분들 저 보실 때 벌써 눈빛이 틀리세요. 어. 그렁그렁하시고 꼭 어. 손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아버님 항상 예. 노인분들 보시면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음. 어느 날은 그 동화마을 잔칫날 앞에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 나이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가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음. 그 말씀하시는 거 그게 너무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고 음. 요한 씨 손을 떠세요. 음. 내가 요한 씨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새벽마다 내가 새벽 기도 가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몸이 잘 안 좋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아, 정말 제가 2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없어지는 건 없구나. 나누는 게 그냥 없어지고 소진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돌아오는구나.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후원하지 않았지만 누가 그 돈을 준다고 해도 누가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같이 가서 기도하겠어요. 걸고.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경제적이든 어떤 간에 다시는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 그런 모습 보고 아버지 네. 좋은 것들 보면서 아, 이 일의 가치를 제가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요. 요새 성폭력이 심하고 청소년 애들이 지멋대로라는데 그런 것 좀 어떻게 보살필 수 없으시겠냐 그래서 그럼 좀 해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그럼 뭐랄까 그럼 깽가리를 두들기고 다닐까 동네를 뭐라고 다닐까 저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그 장난감 같은 거 집에서 만들어가 동물도 만들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저는 요양원에 다니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일어나는 과정에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또 저에 대한 생활도 다 이야기해주면 서로 마음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장래에 잘할 수 있고 큰 일꾼이 될 애들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생겨갖고요. 오늘은 또 어디에 가서 순찰할 오늘은 어느 동네 순찰할까 어느 골목 순찰할까 그래서 매일 즐거운 마음이고 보람 있는 마음으로 다 요새 생활을 합니다. 사실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섭섭한 것도 많고 노여하실 때도 또 많고 근데 그런 어르신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일이 뭔가 되게 하게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가장 힘드셨던 일들이 뭐 글쎄 그냥 좀 노인 문제는 지루해요. 왜냐면 청소년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쑥 자라는 걸 보잖아요. 노인분들은 아무리 해도 자라기커녕 원망만 듣고 어떤 때 진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너무 정말 솔직히 후회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아무리 잘해봐도 노인분들은 3일이에요. 오늘 뭐 아주 굉장히 제 말을 감동을 받아갖고 열심히 할 것 같아도 3일 지나가면 또 용수철 알잖아요. 이렇게 잡혀당기면. 잡혀당길 때가만 버티지 놓으면 또 다시 원위치 가고 또 원위치 가고. 그리고 아무리 10번 잘해서도 한 번 잘못하면 뭐. 예. 그러니까 뭐 끝까지 신뢰감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또 어르신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냥 받아주고 계속 그냥 아주 하다 보면요 이게 무너지고 깨지더라고요. 장로님 마음은 누가 달래줘요?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 예, 우리 집사님 네, 참. 아버님이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대하여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언젠가는 뭐 무릎을 꿇으신 적도 있으셨다면서요? 아, 네. 그 얘기도 뭐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놀랐어요. 왜냐면 아버님 자존심이 되게 세시거든요. 이런 일을 하시려면 되게 강하시고 자존심 세신 분이신데 그랬다는 얘기 들으면서 아, 정말 아버님은 진정성 있게 정말 사랑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릎 꿇었다는 건 뭐 무슨 얘기예요? 오해를 잘 하셔요.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한번 본인 오해하면 절대 안 풀어져요. 예,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또 이 몸도 약하고 모든 게 이제 이 작아진 것만큼 자존심이 또 강해지지 않습니까? 딴 방법 없어요.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냥 무릎 꿇고 어르신이 잘못했다고 그냥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듯이 그럼 어르신들이 아무리 모은 것도 그냥 이게 획획 돌아서는 것 같아도 밤에 자면서 다 풀어지겠다 희희하고 웃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어르신들 관계는 그렇네요. 그냥 제가 완전히 제 마음과 뭐를 다 내놔야
내려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사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신앙 얻기가 너무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마치 그 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욥 기서를요. 그러니까 제가 40살 때까지는 정말 뭐 30살에 승용차 타고 다녔던 게 제 나이에 그때는 뭐 그 몇 개 마을에 승용차 가진 개인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뭐 일꾼들 24살에 40명씩 데리고 뭐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게 자신만만하고 아주 진짜 뭐 세상 내 손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0살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푹 맞으시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하여튼 어머니 몇 년 동안에 아마 그때 당시에 의사가 30명이 들라는데 한 의사가 그 정도로 어머니를 이제 살려놓으시는데 돈이 다 나.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돈이라는 것은 내가 손이 아무리 쥐어도 물 있잖아요. 물 지문 질수 나가잖아요. 그래서 돈도 새처럼 이게 그냥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원할 때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돈은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돈 욕심을 안 부리고 쓰면서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44살 때 또 사업이 번창됐었는데 진짜 하나님 계획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때만 해도 제가 운수업 연탄 총판했거든요. 강서 전체를 제가 연탄 다 총판했어요. 그러니까 운수업 됐죠. 근데 그때 보험이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냥 느닷없이 죽고 거기서 근데 또 그 사건 일주일 만에 또 우리 차가 또 쏘고 또 큰 대형 충돌이 나고 이건 연타로 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적인 것 같아요. 예. 이건 누군가가 이 시나리 속에서 그 다음에 연타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돈 잘 벌 때 30살 때 벌써 그때 30살 때 물론 우리 아버님 땅이지만 제가 그 건축자재 공장을 했거든요. 아버님 말년에 편히 사시라고 상가 200평을 지었어요. 또 100평도 짓고 29살 100평 이렇게 해서 아버님 집세 받아 잡시면서 참 로얄 레고트 차도 타시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어요. 근데 제가 딱 망해져 버리니까 제일 먼저 아버님이 등을 돌리시대요. 와 놀랐어요. 아버님대로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팔남매니까 저가 배짱이 너무 좋으니까 망했으니까 땅 팔아달라. 그동안에 이제 아버님이 해준 게 가정에 해준 게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겁을 하신지 경계를 하시죠.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죠.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은 좀 죄송합니다. 실망감이라든가. 그때 그 심정에는 진짜 보이는 아버님에 대한 실망. 차라리 안 보이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엄마 아버지라면 제 목숨을 걸고 그냥 어려서 하여튼 돈 벌어서 다 어머니 아버지 다 갖다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 걸 엄마 아버지한테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못 받으셨고요. 딱 그래서 차라리 안 보이는 대상 뭔가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제 속에요. 허상인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버님이 또 그다음에 저희 차가 올라오더니 저한테 쌀 떨어졌다고 아버님이 쌀도 안 사주고 또 가스가 떨어졌다 이런 걸 충격을 계속 받으면 제가 잠깐 머리가 돌았어요. 이게 한 몇 분 동안 머리 도는 게 참 별거 아니다. 근데 빨리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술 먹고 타락하고 지금까지 40살 때까지 열심히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해봤던데 내 손에 쥔 건 없고 허망하죠. 망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꾸 술 먹게 되고 그러니까 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갖고 누구 친구 끌려서 교회 가갖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 매일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그냥 그걸 매일 그냥 4시간 잠자고 20시간을 성경을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깥에 친구들하고 나가는 거 이런 걸 차단하고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뭐 하나님이 이전에 하여튼 일단은 제가 제 자신을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근데 성경을 20시간 쓰고 이렇게 읽는데 한 번은 그 성경이 후라시 불처럼 이렇게 팍 비쳐요. 그래서 12시간 넘었는데 이상하다 이게 반사가 됐나 보다 종이를 이렇게 쫙 펴봤어요. 근데 그냥 또렷또렷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도 하고 제가 이 축농증 콧병이요. 이게 옛날에 병원이 없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해서 나이 40살 때까지. 아주 이게 엎드리면 고름이 쏟아지고 그랬어요. 너무 수술도 안 된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교회 나지 3개월 만에 광림교회 다녔거든요. 김선동 목사님께서 세례받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누가 기도원에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도원에 가자 할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 고름만 생기면요, 이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땅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헛디게 돼요. 그런데도 이제 가자고 없어서 갔어요. 근데 기도 중에 전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마치 그 굴뚝에다 코를 댄 것 같아요. 제가요. 막 뜨거워요. 그래서 나 이거 났는지도 몰랐어요. 막 그게 뭐 사방도 사람들이 막 와서 절 기도해주고 콧물 눈물이 막 잔뜩 쏟아지대요. 그리고 이제 집이 돌아왔는데 그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고쳐준 거. 아예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 어떻게 만나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이 11남매, 그러니까 8남매 남이 형제가 11남매에 살았으니까 부모의 관심을 못 받았잖아요. 욕심은 많은데 관심 못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어떤 그 사랑에 어떤 굶주림이 있었는지 그래서 누구한테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뭐 이렇게 생색내는 걸 좋아하고 그게 아주 몸에 배했어요. 많은 형제 속에서. 그런데 이 제가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전에 이런 모든 일을 많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갖다가 꼭 시나리오를 만든 것 같아요. 기도 중에 막 기도하는데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슴에서. 이상하다. 내 입에서 기도하는데 입을 막아버렸어.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게 아니라 감동이 오는데 난 네 돈 그때 돈 제가 사업투자니까 나중에 이제 돈도 많이 냈어요. 헌금을요. 근데 난 네 돈 받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럼 그 돈 어디 갔어요? 다? 그랬더니 너 네 생생로 네 자랑하느라고 냈지.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거 없지 않냐.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실지 사실이니까. 그럼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제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랑하는 게 입맛이 딱 떨어져요. 나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는 사람 심정 안 해요. 하나님이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랑하려고 그러다도 탁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날 때까지 어떤 일을 해도 미움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곳에 지지 세력과 협력 세력 왜 만드냐 자랑하니까 하나님 그걸 고쳐주십니다. 하나님한테만 자랑하시면 되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1년 상가를 만에. 짓게 참 신기한 게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그때 당시 제 여동생이요 3년 동안에 저 로얄 호텔에서 조금 매점을 해서 3년 동안 4천만 원 벌어서 할 때 4천만 원을 꿔줬는데 저가 그 딱 건축가가 500평을 짓는데 공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딱 짓는데 그 천억 빚을 져야 되는데 걔가 2달 만에 4천만 원을 벌었는데요. 얼마나 신기한지 오빠 돈 200만 원 벌어서 막 장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공사하자마자 그 황무지 땅에다 건물 500평을 졌는데 공사하기 전에 다 가게가 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했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예. 그래서 이 건물은 차오징한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 건물을 다 하나님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 돕겠다 맹세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이제 호응해 줄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경험하셨으니까 네. 이제 돈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구나 하는 생각들. 그래서 사랑의 도시락도 그때 시작하신 건가요? 그 17년 전에 이제 제가 그 종합복지관이 2개가 있을 정도로 임대가 많아요. 그게 네. 얼마나 그 소외된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양극화를 좀 줄여야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이 지역사를 위해서 뭔가 이 전도를 실천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 사회를 뭔가 좀 예수님의 마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뭘 할까? 이제 이러고 있는데 바로 MBC 방송에서 보름 만에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독고 혼자 사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난리 났었죠. 보름 만에 시신을 발견할 정도의 지금 버려진 노인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방화삼동에 독거 노인이 400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한 200, 그때 당시 처음에 30세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딸이 되고 우리가 아들이 돼서 찾아오지 못하는 이 자녀가 없는 분들을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꼭 음식보다도 딸을 대신해서 딸을 대신하고 아들을 대신해서 가서 그분들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가지고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또 근황도 들어주고 건강상태도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데 그분들이
아주 그 음식보다는 아예 우리가 가는 날은 문을 열어놓고 아주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70세대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뭐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불쌍한 분이 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생사거든 독거노인네. 그래서 다 이제 받는 사람마다 후원자가 돼가지고 270세대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요거 네. 장로님 쓰신 거예요?